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한 12월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는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참 빠르게 세월이 흘러서 12월을 맞이하여 우리는 성탄 기쁨의 그 현장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 시절에는 성탄 카드를 보내거나 성탄 트리를 오늘 예배 마치고도 예쁘게 장식을 할 텐데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의 핵심이 되는 성탄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이해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많이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본문들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대해서 구약의 예언이 있었고 또한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이 신실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지요. 가브리엘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수태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소식이 알렸던 천사 가브리엘이 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바라볼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라는 것과 또한 정혼한 처녀에게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을 볼 때 우리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구약의 성취였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임금 다윗왕의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진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경고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다윗의 시를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의 목자를 보내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34장에 보면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육신에서 바로 다윗 혈통에서 바로 예수님이 난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의 자손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알리는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였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구약의 성취는 바로 정혼한 처녀라는 단어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약혼만 하고 결혼까지 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직 남자와 여자와 한 방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때를 바로 정혼한 상태라고 하고 그 여자의 모습은 바로 처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처녀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떻게 아기가 생겼지요? 얘기하는 그 놀라운 모습은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라. 이걸 징조라고 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우리가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보면은 22분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녀에게서 태어났으나 죄가 없는 참 몸과 이상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과 그리고 또한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또한 예언되었던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도 많은 우리의 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만 살펴봐도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예언된 내용과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예언된 내용을 오늘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언제든지 이루어졌다, 나도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엄마와 아빠가 결혼하여서 아기가 태어났지요.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부족한 우리 엄마 아빠의 인격과 연약한 모습 속에서 집에서 싸우기도 하고 또한 가정 불화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신다라는 약속에 흔들림이 없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옷을 사거나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살 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물건을 많이 샀어요. 구매평이나 후기를 적어주면 적게는 500원을 돌려주기도 하고 많게는 한 3,000원 정도 돌려받는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물품 구매가 늘어나다 보니 때로는 이 물품이 잘못 산 것 같다 싶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 용도가 맞지 않겠다 싶어서 반품할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뜯거나 테이프가 훼손이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장에서 찍혀져 나오는 제품인데 뽑기를 잘못하면 불량이 뽑힐 때가 있어요. 제품의 비닐을 벗기고 사용해봐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반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반품이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원활하지 않았어요. 까다로워지고 배송 경비를 왕복으로 지불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쯤 우리에게 희소식으로 다가온 게 쿠팡이 다가왔지요. 그래서 쿠팡은 그 밤 12시 전에만 신청을 하고 결제만 해도 내일 아침 새벽이 되면 우리 준아 준영이가 아침에 갈 때 엄마 우유가 왜 없어? 우유 사와 할 일이 없이 새벽 배송으로 우유가 덩그러니 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쿠팡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도 좋아졌지만 무조건 반품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쿠팡의 상당한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택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처 방안으로 반품이 자유로워지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실은 근데 원래 본래부터 약속이 되었거나 안내된 상품이 잘 전달되고 사용되어져야 우리가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정확한 이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확한 일의 순서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설교 전에 영상을 봤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원죄의 고리가 우리의 인생에 늘 채워져 있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자범죄에 대한 이 죄의 고리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마치 불량으로 우리에게 왔다가 반품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불안한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언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든든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들 반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이게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시대가 너무나 불안하고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지금 요즘 여러분 아시죠? 기름 파동으로 인해서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이미 품절이 되어서 문을 닫은 주유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런 지금 불안한 모든 정세 속에서 우리의 구원까지도 어쩌면 그때는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너무 어지러워서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 위에 다 올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이유입니까? 이 모든 불안한 이유를 뒤로하고 정확한 예언과 정확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확신한 내용은 바로 이 이후에 너희가 믿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유로 많은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지요. 세상이 변하고 흔들리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성육신의 과정 속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오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고 우리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월의 첫 번째 주, 이 시작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첫 단추, 바로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정확한 하나님의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그 약속하심에 꼭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첫 단추를 믿음으로 잘 채우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둘러싼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시고 묵상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가 나의 믿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을 따라서, 우리의 선행을 따라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선행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도 바로 구원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을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약속이 분명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때, 구원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으로 흔들릴 것 같은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보장하고 있는 이 구원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여,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화가 참 많은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진리가 되시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이 들어와서 이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그 자녀들이 또 다음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유선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게 하신다는 약속과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약속은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사오니,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도 자주 변하고 상황도 자꾸 변하고, 그에 따라서 나의 기분의 상태도 자꾸 변하고,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르듯이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혼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탄생, 그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했는지 오늘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모든 정세 속에 내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 잘 지켜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귀한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여 믿음이 굳건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만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예배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침부터 어린아이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배까지도 우리에게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